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나 자신도 연약하거니와 세상의 시험과 유혹도 너무나도 강합니다. 또 어느 순간 또 나도 모르게 또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기에 저희들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오니 저희들 말씀 붙들게 하시고 또 주님 기억하게 하시며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예전에는 어렵지 않던 것들이 어렵게 되고, 예전에는 부딪히지 않던 것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 속에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맡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있죠. 그 연약함까지도 다 담당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시험이 문제가 또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포기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맡기고, 또 그럴수록 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시험과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또 괴롭고 또 환난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지는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심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또 삶 속에서 또 기도하며 또 말씀 붙들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그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그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도 찬양을 불렀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안에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뭔가요? 의심을 합니다.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어디까지 나아가나요? 그래, 그만하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고 평가를 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강하고 굳세지고 더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알기에 세상이 얼마나 더 무서운지 알게 되고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되기에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다가 어디에 부딪히나요? 반대에 부딪히십니다. 심지어 어떤 반대인가요? 14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셨나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리고 정말 천국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건져내시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반대가 있는 거죠.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한번 잘 같이 살펴보면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 그런 반대나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또 잘 새기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반대를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15절 첫째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굳이 부딪히지 않는 거죠. 굳이 나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가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왜 나를 반대하지? 왜 나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나를 저렇게 오해하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하는 걸까?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또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고 싶어하고 부딪히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뭔가요? 늘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상처만 커지고 아픈 마음 커질 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막 이야기를 다 제대로 듣고 또 내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보다도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부딪히고 더 아파질 뿐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나요? 반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우선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피하시고 뭘 하셨을까요? 그 반대나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무엇을 하셨나요?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막 문제를 묵상하거나 왜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할까 아마 그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선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죠?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우선은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러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부터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던 거 그냥 다 우선은 다 그만 멈추고 내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고 내 감정을 아프게 하는 그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내 마음과 내 감정 그것은 우선 내려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그 사람들 잠시 내려놓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꾸준히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을 계속 품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16절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만약에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예수님처럼 피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순간 참고 그 순간 막 변호하고 변명하려 하지 않고 참고 피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유혹에 빠질까요? 그렇게 하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봐라! 이렇게 하니까 되지 않느냐? 왜 나를 반대하냐? 왜 이런 상황을 어렵게 하느냐? 오히려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자랑하고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더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철저히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그는 철저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떠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난과 상황, 환경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순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누가 나를 반대해도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택했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리고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즉 뭔가요?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보낸 이 아들은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그 사명,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사명, 오히려 상한 갈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밝히시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에 굳이 부딪히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까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모습처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것처럼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맡겨진 사명 묵묵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삶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들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일일이 다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일이 다 대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나 뭐라고 말을 해도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족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나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이미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곳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삶의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그 귀한 삶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신앙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달을 수 없기에 우리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다 설명할 수 없는 또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말씀 속에서 알려주는 대로 반응하셨던 예수님, 일일이 다 대꾸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그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하는 그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숨기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냥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닮아서 오늘 나 자신도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상황과 사람의 일일이 다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사랑하는 사명, 또 섬기는 사명, 또 배려하는 사명, 섬기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나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변명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또 그런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말씀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신앙으로 걸어갈 때 부딪힘이 생깁니다. 반대가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깁니다. 때로는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시킬 수 없는 답답함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모든 상황을 말씀하셨기에 그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각 사람 또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견과 내 뜻대로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택하셨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상한과 갈대를 다시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붙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그 땅에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모른 채 종교와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더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며,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러한 삶